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에 지나간 한 해를 주의 은혜로 보내고 밝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새해 첫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기에 새해 선을 주시고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새해 첫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새해는 우리들의 우둔하고 어리석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인들이 자기의 딸을 만나 순풍에 돛을 달고 펄펄 날뛰는 혼돈의 세상입니다. 주여, 주님의 성도들이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올해에도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치우쳐 믿음을 떠나 살다가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목자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다림 유튜브 주님, 성도님들 중 지금도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이러와 병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날 말씀을 맡기신
주의 종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 전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배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유튜브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주가 지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열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1월 1일 신년 이 첫 주일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모세의 이야기,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장면,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요,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흑인 연가 가운데 유명한 가라 모세라는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자,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느끼겠지만 이거 조금 우격다짐 같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느낌은 선뜻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무엇인가 이제 납득이 되게, 무엇인가 수긍이 가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가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뿐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는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모세가 거부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거부한다고요. 난 갈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쭉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가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여기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 그것이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난날의 상처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그걸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아주 무조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예,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염려,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 그거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나한테 맡겨라.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그 상처, 그 불안과 두려움은요, 사실 어떤 말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해도 그게 풀리지 않아요. 예. 그야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가다가 고양이라도 만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그 담당 의사와 그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전 쥐가 아니죠. 전 사람이죠. 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러면 다 나았습니다. 이제 가셔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딱 악수까지 하고 보냈는데 딱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그 사무실 문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돼 그러냐고,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걸 못 나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알죠.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저 고양이도 아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지난날의 실패에서 오는 상처, 그 트라우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적인 자신 없음, 불안과 염려, 열등감, 죄책감 등은요, 예,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마디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설득하지 않고 그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나를 믿고,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정말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내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니까. 그리고 신앙만이 그 두려움을, 신앙만이 그 불안과 염려를, 신앙만이 그 미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이것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이것은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벌써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옥종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군선교회 헌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제 마음에 부담스럽고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결국은 그 군선교 쪽에서 보니까 이제 해병대 김포교회 가셨지만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요, 2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년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병대 교회를 향해서 가셔야 하는지, 아니면 사역을 그만두셔야 되는지, 또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주로 뭐예요? 또 사단장이 누구냐에 또 달렸잖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정말, 더구나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이제 그렇게 군선교를 향해 나갔다가 정말 나중에 사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이게 정말 저한테 컸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딱 들어온 생각이,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모든 선교사들은요, 예,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개런티가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사역자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그 미래를 개런티해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뿐입니까? 사실 신앙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어떻게 될지 알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예,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미래, 신앙인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울컥하고, 또 김목종 목사님 부부도 울컥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은 뭐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가? 물론 뭐 다 다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미래를 맡기라 그럴 때 뭐 사람마다 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심을 입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포기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너희 미래를 내게 맡겨라. 첫 번째 뭐냐? 자기를 포기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볼 때, 이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얘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룻기 4장 7절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신은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함께 했던 게 신입니다. 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를 보면 어떤 데는 영광과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으라고. 실패한 기억에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 자신 없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난날 실패한 사람은요, 그 문제만 나와도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 그건 지난 이야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왜 아직도 붙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동일하게 뭐냐면요, 성공한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교만,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납니다.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어떤 것인지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맨발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바로 뭐냐? 이 자기 포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요,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두려움에 잡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조금만 불안한 사인만 와도 밤잠 못 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완전히 지옥까지 되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신을 아직 벗지 않아서 그렇다. 신을 벗었어야 하는데 신을 벗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 포기를 선언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게 보여도 일단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이죠, 절대 이것만은 안 되어 있으면 그 응답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미래를 내게 맡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 자기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으로 가야 한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자기 포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으로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듣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발 살 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돌발적이고 정말 어쩌다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많은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인, 제가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 바로 그 고백,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얘기죠.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해는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죠.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참 신앙은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갈등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러신다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의 갈등이지 신앙의 결론이 아니죠. 그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해야죠. 내 계획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365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365일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 계획으로 살지 말고, 이 시간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유튜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